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입니다. 로마서 제8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루이 14세 황제는 역사상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사치스럽기로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던 황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만족함을 얻지 못하여 결국 마음속에 심각한 병을 앓게 됩니다. 그자 나라 안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 다 불러서 진찰해 보았지만은 도무지 황제가 어떤 병인지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던 차에 한 분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매우 풍부한 노 의사를 이제 초청해서 진찰을 받았더니 그 의사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황제 폐하. 폐하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을 고치시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속옷을 입으시면 아마 폐하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자 루이 14세 황제는 어느 날 신하를 대동하고 이제 세상에 자기 나라 안에 있는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돈 많은 사람을 찾아서 묻기를 그대는 행복하는가? 이렇게 황제가 돈 많은 사람이 물을 때 돈 많은 자는 카카, 저는 돈이 마음으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황제는 이제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을 또 찾아 나서는데 두 번째 사람은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을 찾아서 묻기를 그대는 지식이 많음으로 행복하는가? 이렇게 물을 때 그 사람 역시 카카 저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한 황제는 할 수 없이 신하들과 함께 왕궁으로 되돌아오는데 마침 어느 시골 나무 밑에서 양을 치던 한 소년 목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목동은 나무 밑에서 조그만 하프를 치면서 홀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황제가 볼 때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황제는 소년 목동을 향하여 묻습니다. 야, 너는 양을 치는 그 목동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니? 이렇게 물을 때 소년 목동은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러며 저는 이 목동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그자 루이 14세 황제는 자기의 사정을 목동 소년에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속옷을 좀 얻어 입을 수 없겠니? 그래야 내 병을 나을 것 같으니 너의 속옷을 좀 내게 좀 다오.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린 소년은 이제 웃으면서 겉옷을 벗는데 속옷이 없는 맨살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황제는 말하기를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구나.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한 사람의 옷은 곧 행복한 생각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마음, 그리고 만족하고 평안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옷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마음에는 두 종류의 생각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영의 생각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육신의 생각, 과연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곧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이 지니고 있는 한마디로 죄악의 성향을 가리켜서 육신의 생각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정욕이라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죄악된 마음, 죄된 본성, 이런 전체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영의 생각이라면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영의 생각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 곧 불행이라고 말씀하지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복과 불행은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참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오기 마련이고요. 인간의 불행도 역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자족하는 생각,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그의 삶은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반면에 여러분 수억 원짜리의 화려한 집과 그리고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가난하게 살면서도 행복해 하면서 삶을 즐겁게 만끽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고 하는 소유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이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과 증오와 탄식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사람은 역시 계속해서 그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경에 보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게 선악간의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15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동감하십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나 그 마음의 감정이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의 얼굴은 항상 빛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마음에 근심과 걱정색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얼굴 표정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생각에서 오고요. 즐거움도 역시 우리의 생각에서 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영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육적인 생각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듦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아주 무서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병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병 중에 하나는 우울증이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울증이란 어떤 증세를 말할까요? 물론 저는 의학적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지만은 글자를 보니까 근심 우자에다가 막힐 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학 전문 용어이라기보다는 우울증은 마음의 근심이 이제 꽉 막혀서 통하지 아니하는 상태.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이 꽉 막혀서 어디로든지 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글자 풀이를 해보자면 우울증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의 생활을 더듬으면서 불행했던 일, 그리고 누군가 상처를 받았던 일, 그리고 실패했던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현실을 부정하면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의 말은 고민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어떤 문제에 얽매이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생각하고 좀 믿음으로 생각하고요. 은혜로 생각하고요. 축복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런 생각이 우리의 행복을 안겨주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에 부부가 살았는데요. 어떤 일에서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내는 저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경우 아내와 남편이 식탁을 같이 하면서 밥을 먹고 같이 행동을 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생각과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떨까요? 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관심이 다르다 보면 그들의 운명까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란 자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생각에 내 자신이 말려 들어가면요. 내 마음대로 나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 생각이 내 자신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저 경상도에 가면은 거제도라는 이제 과거에는 섬, 지금이 이제 바로 통하지만은 여러분 거제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6.25 전쟁 때 포로들을 수용했던 거제 포로 수용소. 아마 한 번쯤은 다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당시의 건물은 다 허물어지고 몇 군데만 남아있지만은 사진을 근거로 해서 다시금 이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 전쟁 중에 포로 잡혀서 그곳에서 포로 수용소 생활하는데 그 수용소 안에서도 서로 사상의 대립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산군들이 저 그래도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함께 같이 있는 그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사상의 견해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니 일부는 어차피 포로로 잡혔으니 우리가 남쪽으로 사상 전향하자. 어차피 포로 되었으니까 남쪽에 사상 전향하자. 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그룹은 끝까지 공산주의를 고집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결국 수용소 안에서 자기들끼리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다는 그런 실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과 사상이라는 것이 한 인격을 지배해버리면 스스로 조절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불행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들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고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들면 그것이 또한 성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지배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대신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두 번째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부모님과의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따라서 생각을 하느냐, 얼마나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바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육신에 있는 자들이란 죄의 본성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요,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있는데 본문 7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육신에 속한 생각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 그렇게 정의하십니다. 그럼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그 바로 육신의 생각은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속한 자, 바로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 생각만을 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까? 이런 신령한 영적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삶만 만족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과연 나의 삶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실까? 서운해하실까?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까? 내 이 모습을 하나님이 서운해하실까? 그런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시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육신에 속한 생각만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뜨려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러다가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 피차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괴로울 정도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살다 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의 생각을 살아 영생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개인의 생각은 마치 씨앗과도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씨앗과도 같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우리 씨앗이 나타나고요. 습관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품성으로 자라서 인격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차 영생과 평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추수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영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육신의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악한 영의 지배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여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더러운 생각, 때로는 형제에 대한 미움의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음욕과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가 지도록 이러한 마음을 품지 말도록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이러한 분노의 마음, 더러운 생각, 욕심, 음욕 품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닭이 알을 품게 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예쁜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독사가 알을 오래도록 품으면 틀림없이 그 알에서 무슨 새끼가 나와요? 독사의 새끼가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은 잠언 4장 23절에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원래부터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죠. 그래서 옛날 중국의 맹자 사상에 가면은 맹자는 성선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죠. 성선설이란 말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선하지만 어떤 나쁜 환경이라든지 그랬던 욕망 때문에 사람이 악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맹자의 논리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중국의 순자라는 사람은 반대로 이제 성악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성악설은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주장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래의 모습은 죄가 전혀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모습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큰아들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또 후대 모든 인간은 죄의 성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모습으로 태어나기 마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TV 보면은 종종 살인 사건의 소식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들이 한순간 갑자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극히 드물지요. 물론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은 대부분 이미 살인하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한 증오 그리고 분노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살인의 사건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선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콜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땅의 것만을 위해서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지 아니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지 이것은 곧 생명과 사망을 결정내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생각은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복음서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자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아니, 베드로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 분명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그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에 따른 결과도 역시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만 가졌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그는 목매어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잠깐의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기 때문에 훗날 그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유일한 전도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인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영의 생각을 따라 살든지 우리 현실의 삶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보면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결국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서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사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영의 생각을 가짐으로 행복과 평안과 영생을 넘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